안녕하세요. 저는 더세움교회 심용균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으로 기도를 배우다 첫 번째 시간 찬송과 감사의 기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중간에 가장 또 알맹이 알짜 자리에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기도입니다. 그 정확하게 5, 6, 7장 중에 중간 6장이죠. 6장의 가운데에 있는 게 뭐냐면 주의 기도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6장을 다 다뤘는데 주의 기도라고 하는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대목은 뒤로 따로 떼었습니다. 이유인즉슨 저희가 이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루기 위함이고요. 그 의도에 대해서 제가 오늘부터 하나씩 설명해 나갈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어떻게 잡았냐면 주의 기도를 배우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시간이라고 했으니까 두 번째 시간도 있겠죠. 주의 기도를 배우다라고 하는 여러분이 주기도문이라고 암송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 기도에 깊이 있는 의미를 조금 더 상고함으로 우리가 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를 주님이 가르쳐 주실 때 그런 의도를 가지고 가르쳐 주셨거든요. 말씀을 살펴보면서 병행 구절을 보면 누가복음에도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주의 기도가 나와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구절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1장 1절 2절인데 배경이 되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하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계속해서 한번 기도하시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지금 장면은 기도를 요청해서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기도하는 걸 알려주세요라고 할 때 가르쳐 주신 내용이 주기도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의 기도를 배우는 것은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세계관적 관점으로 주의 기도를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는 것으로 충분히 기독교 세계관을 담은 바로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방금 말한 것처럼 주님이 직접 이 기도는 실용적인 기도로서 너희가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그렇죠? 두 가지 관점으로 다 같이 살펴볼 수 있는데 오늘 저희는 이제 이번 시간부터 꽤 상당한 시간 동안 실제적으로 그럼 우리 기도를 어떻게 풍성하게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기도에 대한 부분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주님이 지금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기도의 모범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기도의 모범을 우리가 배워가는 시간을 통해서 더세움교회가 이 기간 동안 저는 우리가 이제 3년 차 들어가면서 이제 시작하는 시점으로 오늘부터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회 가치와 철학을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그래서 전교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도학교 개념으로 제가 강의를 하듯 설교를 할 겁니다. 실제는 설교입니다. 근데 강의라고 하는 이유는 이 설교 시간에 기도학교처럼 기도하는 시간도 같이 가질 겁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제가 이 깊이 있는 주기도문이 갖고 있는 그 풍성함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어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라는 것까지도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이미 누리고 있는 그 기도가 더 한층 더 깊어질 수 있는 그런 더세움교회 3년 차가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대가 되시죠? 예. 주의 말씀은 늘 기대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 때문에 기대하시는 분이 풍성한 은혜 누릴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서 하는 아멘이 제일 컸던 달로. 예. 오늘 함께 이 시간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러면 어떻게 시작하는가라고 하는데 말씀에서 마태복음 6장을 한번 더 떠올려 보세요. 6장에서는 중요한 그 경건 생활에 관한 것들의 가치를 하나 둘 나눴습니다. 혹시 6장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 중에 기억나는 게 있을까요? 주님의 명령 교정해 주신 게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주저하지 말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떠올려 보면 구제에 관한 부분을 다뤘었고요. 네, 뭐 제가 할게요. 구제에 대해 다뤘었고 기도에 관한 것도 가르쳐 주셨고 또 하나는 금식에 관한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기도라는 부분들이 분명 가운데 있지만 마지막에는 염려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나눴던 설교는 뭐였냐면 염려하지 말라였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라는 내용도 제가 2주 동안 나눴었는데 이유는 앞부분에 염려를 나누고 그것은 이방인이 구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너희는 먼저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을을 구하라라고 하는 대표적인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이 갖고 있는 오해가 있다라는 부분을 점검하고 살펴보고 다뤄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6장을 끝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기도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연관되어 있는 구제 이런 부분들 살피면서 기도와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염려인데 염려는 사실 기도랑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염려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죠. 염려가 생긴 것들을 간구합니다. 그런 면에서 기도와 염려는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 염려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염려가 생기면 우리가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죠. 그리고 하나님께 아뢰죠. 그러니까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가 있는데 사실 근데 긍정적인 요소지만 그 긍정적인 요소가 우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단순히 긍정적인 게 아니라 부정적인 걸로 나아가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염려가 우리를 붙들어 버립니다. 염려로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여전히 그 염려 안에 붙들려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전히 그 두려움 또 그 마음 가운데 우리 자기 중심성이 또 다른 곳으로 우리를 끌고 간다라는 것을 살펴봤죠.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염려라는 단어가 메림나오라는 단어라고 했습니다. 이 단어의 원어적인 단어 설명만 봐도 부정적인 건 아니라고 했어요. 이 메림나오라는 단어 뜻은 크게 두 가지의 뜻이었는데 하나는 생각하다 또는 다른 번역 성경에 사용할 때는 돌보다 이런 의미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누굴 걱정해주고 염려해주는 걸로 돌보는 것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로 이 단어 자체가 그렇게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염려에 이 생각하다, 깊이 생각하다에 이 단어에 하나님이 빠진 깊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염려와 불신, 불안으로 끌고 가게 되더라. 그런 것이 이 말씀을 통한 확인이었죠. 다시 말해 그럼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빠진 상태로 우리가 기도라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하나님 빠진 상태로 기도한다라는 것의 위험성을 다시금 해결할 건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 위험성에 안 빠지기 위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을 분명히 아는 겁니다. 주의 기도의 시작이 지금 뭐예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기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거거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까지만 배울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뭘 하는 거예요? 혹격입니다. 부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기도의 대상을 부르는 것인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문장으로 늘려놓은 것뿐입니다. 하나님 이걸 부르는 걸 문장으로 보면 이렇게 늘려놓은 겁니다. 자, 이걸 오늘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은혜의 기도에 그 나아가야 되는 자리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점검해 보면서 다시금 한번 살펴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 명심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기도를 한다는 것은 우리의 아주 큰 유익이 있는 일인데 이것은 우리의 그 문제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 도구죠. 은혜의 도구죠. 기도가 은혜의 도구라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분명히 뭐라고 말했어요? 기도는 은혜의 도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실수하는 것들이 뭐냐면 은혜라고 하는 것 그것에 빠져서 기도라는 것에 우리가 그 함몰돼 버리는 겁니다. 설명을 좀 해볼게요. 우리가 베이직 과정을 한번 배웠습니다. 여러분 베이직 과정 중에 우리가 믿음이라는 걸 배울 때 예화로 들었던 게 뭐냐면 호수 예화를 들어서 우리가 베이직 훈련을 다 같이 받았습니다. 여기 베이직 안 받으신 분은 많지는 않으세요. 거의 다 받으셨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건데 호수를 건너는 방법과 스타일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로 크게 양분되는데 사람 스타일이 안정형과 어떻게 돼 있어요? 도전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호수를 건너는데 얼어있는 호수를 건널 때 어떤 사람이 건널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했었어요. 안정형, 도전형이라는 말을 했는데 결국은 안정형의 사람이어서 건너거나 도전형의 사람이어서 야, 확실히 막 건널 수 있어 하고 자신 있게 건너거나 살금살금 건너거나의 문제가 아니라 건널 수 있는 얼어있는 호수를 건널 수 있는 이유는 뭐라고 했습니까? 얼음이 얼어 있기 때문입니다. 얼음의 상태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떤 사람이 어떻게 믿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믿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 믿음의 본질이라고 살펴보고 설명했죠. 마찬가지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여러분 기도하는 스타일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뜨겁게 기도하고요. 어떤 사람은 차분히 하지만 자기의 방식, 스타일을 고집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뜨겁게 열정으로 기도하거나 장시간 기도하거나 매일매일 기도한다라고 해서 기도가 응답되는 건 아닙니다. 스타일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심지어 이렇습니다. 바른 기도를 했다고 해서도 응답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기도를 응답받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능력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도에 응답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어떻게 오해할 수 있는지를 한번 점검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행위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될 대상, 그것을 바로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이 기도가 본디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의 목적에 맞는 거다라는 거죠. 자, 생각해 본 것들을 한 번 더 점검해 보면서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기도의 대상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그분을 바로 아는 것. 기도는 은혜의 도구일 뿐이지 실제 그 기도가 응답받는 그 능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그분을 알기에 그분의 능력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런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우리의 기도의 대상, 하나님을 얼마만큼 아느냐라는 질문을 할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번 기간 동안 우리는 정말 소원하는 바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의 첫 번째 단추가 되길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혹시 기도 아까 말씀 우리 성진 형제가 나눴었는데, 기도의 깊이가 기도 언저리에 머물기만 한다면 여러분 이 기간 동안 깊은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매번 주의 기도 하는 것처럼 막 주문처럼 반복하는 기도도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늘 항상 입에 배어 있는 것만을 계속 아뢰는 것처럼 리피트하는 것처럼 반복하는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우리 가운데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염려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염려 때문에 집중하는 기도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깊이만큼 기도가 깊어집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기도가 깊어집니다. 때문에 이 기간 우리가 함께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체험하며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특별한 기도의 성장의 시간. 이 기도가 깊어진다는 건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 그런 사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한번 생각한 첫 번째, 그러면 이게 뭐예요? 처음 기도의 시작을 뭐라고 해요? 대상을 부르는 걸로 시작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대상을 부르고 있는데 지금 아버지를 부르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첫 번째, 하늘에 계신이었습니다.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을 한 번 더 깊이 살펴볼게요. 사실은요, 누가복음 병행 구절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암송하는 주의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은 마태복음에만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의 기도문을 가지고 주기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때와 달리 오늘 추가된 내용은 뭔가 조금 더 깊이 보면 뭘 말하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할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그때 떠오르는 것, 우리가 하늘이라고 하는 공간에 멀리 계시다, 또 높이 계신 분, 어떤 이미지로 떠오르실까요? 이 말은요, 단순히 물리적으로 푸른 창공 저 위에 하늘 높이 계신 분이라는 어떤 장소적인 의미로 이 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장소적 의미가 아니라는 건 무슨 말일까요? 그분이 지금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는 건데, 하늘에 계신이라는 의미 가운데 성경은 많은 부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시편 말씀 볼까요? 시편 115편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신다. 아멘. 무슨 말을 하세요? 지금 여기서는 뭐라고 해요? 하늘에 계셔서 모든 것을 행하신다. 지금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은 그러면 어떤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하늘나라, 천국에 계셔라고 하는 어디 위치적인, 장소적인 의미로 하늘에 계신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하늘에 계신이라고 말을 할 때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가라고 하는 걸 찬송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한 그분이 얼마나 거룩하신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한 그분이 초월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첫 번째 이것을 말하는 건 뭐라고 하는 거냐면 그분을 아는 만큼 그분을 찬송합니다. 다시요. 그분을 아는 만큼 찬송하는 기도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아뢰 때 절대 주권자이시면서 능력자이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고백하는 겁니다.
그분의 능력과 무한함이 이곳에 담겨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제가 다시 마무리 격에 다시 한번 정리할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초월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함으로 기도하는 것. 여러분, 초월하셨다는 게 뭐예요? 장소에 국한됨이 없습니다. 어디 제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언제나 항상 하늘에 계신 이란 말을 함과 동시에 할 수 있는 얘기는 뭐예요? 언제나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은 공간에 제약이 없으시고 그의 능력 또한 부족함이 없으시기에 넘치는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라는 고백이죠. 이 기도가 그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의 그 주권의 능력이 이 기도를 부르는 우리에게 임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성경을 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궁극적으로 우리를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이루시고 나서 우리를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늘나라 그곳에 초대하시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은혜가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는 건 우리를 담대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케 하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하는 자가 우리입니다. 우리의 능력이요 그분 안에서 기억되어지는 게 복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고 그 은혜 누림 때문에 우리가 담대해집니다.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이 능력자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왜 이렇게 담대함이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요 청소년 설교를 준비할 때 설교를 열심히 하려고 애써서 준비하고 막 훈련을 막 받았습니다. 근데 받아보니까 말로 해야 된대요. 글로 써서는 안 되고 말을 해야 된대요. 그 설교를 원고를 외우는 것뿐만 아니라 달달달 외우면 외운 걸로 끝나니까 실제 말하듯 말해봐라 라고 해서 설교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배우고 그러면 잘해야지라고 하니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제가 신혼집이 이제 방 한 칸 이렇게 조그만 공간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설교를 제가 말하면 다 들리잖아요. 윗집도 들리고 아랫집도 들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근처에 있는 놀이터에 가서 설교 연습을 했습니다. 연습을 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놀이터에 사람이 별로 없고 미끄럼틀이 있으면 제일 위에 제가 올라가서 거기서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설교 암기한 거를 연습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설교하고 말하고 했죠. 사람들이 없으니까 제가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죠. 놀이터에 자주 가다 보니까 특별한 것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건 어떤 거였냐면 아이들 세계에도 강자와 약자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이들 세계에 누구가 강자고 누가 약자인지 제가 좀 몇 번 가다 보니까 알겠어요. 제가 힘이 센 아이고 쟤는 약한 아이예요. 그런데 어떤 날은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약한 아이가 이렇게 이 아이가 괴롭혔던 아이라면 약한 아이가 이제 괴롭힘 당하던 아이를 압제합니다. 힘으로 이겨냅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아, 네, 할렐루야. 네, 엄마 정답입니다. 저 뒤에 아빠가 와 있었습니다. 아빠가 와서 같이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약한 아이가 이 강한 아이한테 주눅들 줄 알고 강하게 그가 더 어필하고 당당해집니다.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원래 그 강했던 아이도 이 아이한테 강하게 뭔가를 푸시하거나 어떤 것을 강압적으로 하려 하지 않습니다. 왜요? 여기 아빠가 있다는 걸 아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기도 가운데 나갈 때 여러분이 담대해질 수 있는 것은 이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격으로 올림받은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 두려움의 잔재가 아니라 그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더해진다는 사실 때문에 여러분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깊이 있는 기도로 나아가게 됩니다. 초월자의 하나님의 그 기도할 때 여러분의 시간이 그 초월자의 세계로 접속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더세움교회 성도 되기를, 그것이 일깨워지는 더세움교회 성도 되기를, 늘 기도할 때마다 그것이 상고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찬송의 기도였습니다. 그러면 찬송의 기도와 더불어 두 번째 기도는 감사의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감사입니다. 찬송과 감사의 기도가 오늘 설교 제목이었는데, 감사의 기도는 뭔가 보면 오늘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부릅니다. 이 문장 안에 찬송의 내용도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감사의 제목도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가장 감사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음입니다. 인류 역사상 어떤 종교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뭐 용어로는 같을 수 있으나 실제 우리가 말하는 그 친밀함의 관계로 신을 아버지라 부르는 종교는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실제 우리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고 경외의 대상,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죽으니까요.
볼 수도 없어요. 그리고 두려워했습니다. 본다는 것 자체를 내가 죽는구나 생각했기 때문에 두려워하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바뀌어졌어요. 한순간 아버지가 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보혈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마음에 회복이 일어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자유와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감사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기억하실 때마다 아버지라는 말을 통해서 여러분 회복하셔야 될 것은 감사를 떠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이 말은 헬라어로는요 파테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아람어로 아바라는 말을 씁니다. 아바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우리가 깊은 관계로 나아갈 때 호칭이라는 걸 알고 있죠. 이 말은 굉장히 친근한 표현이면서 깊은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어떠함으로도 소개하고 설명할 수 없는, 끊을 수 없는 관계잖아요. 아빠라는 말은. 이 당시에 이 말과는 다르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걸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갔다. 이 일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를 양자 삼으심으로 이루어내셨습니다. 그것을 감사하십시오. 수많은 감사거리를 여기 담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감사는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 안에 양자됨을 통하여서 놀라운 아들의 특권을 누렸다라고 하는 선포를 기억하십시오.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4장 4절에서 5절 말씀. 때가 참에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 보내셔서 양자 삼으셨고 우리를 무한한 사랑하심으로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로 초대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럴 때 있잖아요. 어떻게 부르는 호칭, 혹경만을 부르고 한참이 묵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기도죠. 주여 하고 한참의 시간을 보낼 때 있죠. 이 기도를 여러분께 권합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마음에 깊이 있는 탄복의 기도를 여러분께 권합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라고 하는 순간을 통해 상고해야 합니다. 생각해야 합니다. 그 아버지가 베푸신 감사의 제목들이 무언가를 마음에 곱씹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그때 여러분의 기도가 깊어질 것이고 하나님을 선명하게 알아가는 단초가 될 것입니다. 그분과의 관계로 나아가는 무한한 감사의 기도로 여러분을 초청할 겁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어떻게 임했는가 깨달아지는 순간 여러분은 감격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밖에 없고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그런데 단순히 이런 친밀함의 관계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아빠라는 말이 우리가 한편으로는 오해를 살 수 있어요. 아빠라는 개념이 아버지라고 하는 친밀함 때문에 내가 뭐든지 간구해도 되지라고 하는 것으로만 오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빠라는 말을 할 때 용례들을 보면 단순히 이렇게 가벼운 말로만 쓰고 있지 않으니까요. 예수님께서 아빠를 부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한 이 헬라어 원어를 써서 아버지를 부를 때가 있는데 이 장면으로 한번 초대해 볼까요? 이 장면은 마가복음 14장인데요. 14장 36절 성경 구절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여기 장면은 어떤 장면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의 장면이에요.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아버지를 이때 불러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이때의 분위기는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무거운 분위기입니다. 그죠? 친밀한 관계는 여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한 건 무언가를 계속 강구하는 내가 얻어내기 위한 요청으로서의 아빠를 부르고 있는 게 아니라 이때 아빠를 부르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과 뜻, 그 심정은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가운데 내가 원하는 걸 이뤄주십시오가 아니라 그분을 신뢰하며 부르고 있는 아빠입니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나를 지금 이 십자가에서 건져낼 줄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이루기에 내가 이곳에 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겁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뭘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친밀함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통해 여러분이 아버지를 더욱더 알면 알수록 신뢰하게 만들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그분에 대해 순종하려는 마음이 기쁨으로 나타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아버지라는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라는 걸 통해서 떠올릴 수 있는 기도
무엇입니까? 감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진짜 감사하면 순종, 반응으로 나오는 것이 마땅합니다. 진짜 감사하면 피상적으로 입으로만 감사해라고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진짜 감사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심겨질 때 여러분은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싶은 내적 욕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을 다루는 시간입니다. 주의 기도는 우리를 그렇게 만져주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의 기도 가운데 여러분 이런 풍성함을 누리는 그런 더세움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친밀함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친밀함의 신뢰함으로 순종의 걸음으로 옮겨지는 시간까지를 나눴습니다.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장하는 시간에 이제 3살 되면 걸음을 떼잖아요. 걸음마를. 아닌가요? 3살에 안 떼나요? 이미 뗐구나. 예. 예? 돌 되면 뗐죠 이미. 제가 애 키운 지 오래돼서 그때 집에 안 들어가갖고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죄를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세 번째 살펴볼 것인데 세 번째 살펴봐야 될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 세 번째 살펴봐야 될 내용들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했습니다. 제가 하면서 이걸 한번 설명해 볼 텐데 퀴즈예요. 이건 퀴즈인데 제가 한 가지 이제 집에 초대한 어떤 사람과의 대화하는 장면에서 어떤 부분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이 얘기를 제가 할 건데 이 얘기에 틀린 점을 찾아보세요. 자, 집에 초대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집에 초대해 있는 사람들이 보면서 집이 너무 좋아요 라고 말할 때 제가 답변하는 거, 집주인 호스트로서의 답변입니다. 우리 집 구조가 넓어 보이죠. 우리 아이들이 극성이라 확장을 해서 그래요. 그런데 우리 남편은 확장했다고 얼마나 투덜대는지 몰라. 글쎄 자기 서재 없어졌다고 그렇게 투덜대는데 아유 애도 아니고 쯔쯔쯔. 자, 이 말에서 틀린 내용은 뭘까요? 뭐가 잘못된 내용일까요? 맞히시는 분에게 상이 있는데 감사합니다. 상을 이렇게 안 쓰게 하려고 아무 답변 안 하세요? 이 말에 네? 애가? 남편도 큰 아들인데 그걸 몰랐다는 거죠. 이거 똑같은 수준인데 몰랐다. 이런 신박한 이야기를. 정답은 뭐였냐면 우리나라 말을 지금 여러분들이 익숙하셔서 그런데 이 말에는 틀린 게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우리 집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외국에서 표현도요. 뭐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하게 맞겠죠? 내 집, my home. 아까 영어로 해주셨는데 어떻게 하셨군요.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야 되고 우리 아이들이라고 말할 때 이 사람 놀랄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라뇨? 당신 아들이죠. 더 놀랄 건 뭐예요?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우리 남편이 그랬습니다. 난 당신과 남편을 공유하지 않아요. 표현상에 사실은 이건 우리 한국적인 문화에서 집단 문화를 갖고 있는 우리에서는 익숙하고 의식하지 못하는 표현이지만 실제로는 틀려요. 그죠? 그런데 이걸 이해하면서 오늘 성경을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주의 기도에 주기도를 가르쳐 주잖아요. 가르쳐 주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했습니다. 이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괜찮아 할지 모르지만 여기 주의 기도에만 6번 우리가 나옵니다. 뭐라고 나와요?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계속 우리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는 건 너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는 공동체로서 일원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건 나중에 좀 더 상고하여 깊이 묵상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기도에 동참하게 될 때, 이 기도가 여러분의 입술에 열리게 될 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된 지체로서 이 기도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이 기도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께 기도한다. 단순히 우리 개인의 소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동일하게 합한 기도를 우리가 올릴 수 있는 실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청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신앙 공동체로서 우리가 이 기도에 나가는 것 어떤 걸 의미하는가? 보세요. 제가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해볼게요. 개인의 필요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떠올려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원래 기도를 하면 우리 어떻게 해요? 주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이 떨어지지 않게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건데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양식이고요. 나만의 필요가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 관계의 중심 가운데 기도할 때 몸된 교회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된 교회로서의 하나님의 뜻에 따른 기도가 펼쳐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필요를 구하는 것, 단순한 나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 안에 내가 동참하고 참여하게 되는 것,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을 풍성하게 하는 복된 기도가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참고하면서 이제 기도의 실습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설교는 세 가지를 지금 가르쳐줘요. 단순히 지금 부르고 있는 호격의 호칭만을 가지고 있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그 의미를 통하여서 가르쳐주는 의미는 첫 번째 찬송입니다.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은 그분이 얼마나 무한한 능력이고 초월하신 분인지를 여러분이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경험하고 기도하시나요? 저는 예수 안 믿는 집에서 자랐습니다. 예수 안 믿는 집에 자랐다 보니까 청소년기 제가 중등부 임원을 했거든요. 처음 중등부 임원을 했으면 돌아가면서 임원이 나와서 대표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본디 자란 바가 예수 믿는 집에서 안 자랐기 때문에 기도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남들이 어떻게 기도하나 보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를 할 때 보니까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 기도를 많이 하는데 뭐라고 시작하고 기도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거구나 하고 카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의 기도는 실제 제가 그분을 경험한 바, 내가 아는 것으로서의 기도가 아니라 남들이 하는 어떤 아름다워 보이는 용어를 그대로 차용했을 뿐이지 실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처음 기도 여러분 시작을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도로 올려드리십시오. 자, 어떻게 찬송하는 게 될까요? 선하신 목자 되신 아버지, 이렇게 기도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갈 길을 모르겠고 방황할 때 여러분이 그 기도를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선하셔서 나는 지금 뭘 선택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방황하는 것 같은데, 이 방황이 나는 계속 뱅뱅 도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걸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인도자라는 믿음, 그분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올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기도할 때 어떤 의미일까요? 예, 뭐 나에게 사랑이 필요할 때, 내가 지금 목마르고 내가 외로울 때 하나님, 나에게 사랑이 일어나고 사랑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나의 마음에 사랑 없음을 발견할 때, 그럴 때 기도할 수 있죠. 여러분 있죠. 1부 때 썼는데 이렇게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할까 말까 했는데, 남편이 막 왼수 같을 때 있지 않으세요? 끄덕끄덕 하시는. 그때 어떻게 하냐면 도저히 사랑스럽지가 않아요. 그때 우리가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도저히 이를 사랑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이신 당신이 나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 나에게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세요라는 고백이 될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내가 외로워서도 그렇고 내가 자녀들을 볼 때 이를 내가 돌보긴 하는데 사랑으로 하는가라고 의문점이 들 때 이 기도를 올린다는 건 그분은 그것을 해결하시고 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기도가 깊어집니다. 찬송하는 것부터. 자비의 지혜 하나님이라고 할 때, 내가 중요한 지혜가 필요할 때 나의 지혜로는 부족한데 무한한 지혜가 있으신 하나님이 이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걸 아십니다라는 고백으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여러분은 뭐라고 처음 기도를 하실까요? 위로의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묘사하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아는 만큼 기도가 깊어질 겁니다. 여러분의 찬송이, 여러분의 기도가 깊어지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깊이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더세움교회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첫 번째 찬송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뭐라고요? 할렐루야, 벌써 외우셨어요. 감사. 떠올리십시오. 찬송하고 감사. 나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겁니다. 반드시 해보십시오. 주여의 기도와 아버지의 기도를 하십시오. 아버지라고 그분을 부를 때 그가 베푸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여러분을 살리고 확인시켜 줄 겁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기도가 깊어지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그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초청하여서 거룩하심을 선포하고 세상과 구별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을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감사한 분인지 새록새록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기도의 은혜처럼 여러분 예수께로 나아갑시다. 예수께로 나오십시오. 예수께로 나오시면 여러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나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됩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분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 그분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돼요. 우린 죽었다 깨도 나의 마음의 흡족함을 간구하는 것, 청원하는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수준이었을 텐데 하나님이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심으로 나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십니다. 예수께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 우리 기도의 풍성함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 안에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드림과 감사와 하나님 나라의 기도가 얼마나 달고 맛있는지 누릴 수 있는 더세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